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이제 밖에도 성탄을 위해서 하나하나 꾸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 한 해 2021년도도요. 정말 주수로 따지면 8주가 안 남았죠. 52주니까 6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참 두렵습니다. 언제 2021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자꾸만 우리의 생명은 줄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육신의 길인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소욕을 따르는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끝이다 하니 마가복음도 이번 주 주일이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이제 16장을 앞두고 마지막 장을 또 한 장 미리 이제 한 장 남겨두고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요? 기본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그들은 구세주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다면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는 거요, 그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떨까요?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진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죽었는지, 믿어지고 있는지 까지는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에까지는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사로 무가십 속에, 그저 교회 와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예수 믿고 복받는 일에 모든 마음과 뜻을 매진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짜 무엇인지를 자꾸만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올해만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 다친 사람들,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오면 힘들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차피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여러분, 마지막 길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자 했던, 가치를 가졌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요, 바로 그 것들이 진짜 우리의 본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뭐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훈련받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갈급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단순한 교리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래요? 지금 시간은 안 나오지만 새벽, 우리가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한 5시,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 이럴 때마다 놀라요. 악한 자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쿨쿨 자는데, 악당들인 이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의 열심을 보면요,
그리고 지금 공회에 모였다고 하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모이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 죽이겠다고 모이는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놓고 자기들은 또 깨끗하려고 그 마지막 판결은 누구에게 넘기려고 지금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려고.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사람을 죽이려는 이런 알싸한 거룩함 때문에 자기들은 피 안 묻히고 빌라도에게 이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 빌라도가 눈을 비비고 나온 거예요. 빌라도가 묻되,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맞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목들을 막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듣고 난 이후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너는 그것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니? 라고 물었던 거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대요. 왜 놀라웠을까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은요, 예수를 죽이고자 온 것을 빌라도도 알아요. 그러면 이런 죄목들을 들이대면 변호사를 쓰든지 아니면 자기 변명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없다라고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1절 대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소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답하지 않는, 마치 털을 깎이기 위해 자기 주인에게 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주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요, 아무 때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할 때 대답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고 턱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고수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서운한 감정, 속상한 감정, 죄송한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왜? 표정만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봐도요, 제가 기가 막힙니다. 영역은 없어도 눈치는 빨라가지고 다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아프냐면 그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질 때,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뒤에 잡아줘요. 그러나 계속 잡아주던가요? 계속 잡아주면 아이는 2발 자전거를 못 탑니다. 4발 자전거만 타게 돼 있어요. 그러나 2발 자전거를 탈 땐 처음엔 잡아주지만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2손을 놓는다는 얘기는 곧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새벽에 보기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도 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세상 어떤 교회도요, 아무리 건강하다는 교회도요, 아무리 유명한 교회도요, 교회는 문제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큰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왜 그것을 구분할까요? 건강한 교회나 큰 교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러면 목사님이요 그러면 땡입니다.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풀어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게 어떤 직분을 가진 리더들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저는 굉장히 스페셜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쁜 스페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색깔을 줬는데 희미한 색깔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빨주노초, 파남보, 하얀색 다 정확해요. 아마 다른 교회 같으면 굉장히 힘들한데요, 저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색깔을 이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가득했을 때 그 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그 말들이 턱도 없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떤데요? 속으로만 그래요. 본인은 괜찮은가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누군가에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왠 줄 압니까? 나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 안 해요. 내가 먼저 고쳐지면 남도 고쳐진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이 빌라도도 재판을 많이 하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사람의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고소하면요, 적어도 몇 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빌라도가 희한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명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왔죠. 빌라도의 부인이 그 남편 총독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하고 상관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꿈을 꿨다 해서 빌라도도 계속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예수가 죄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도력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놓아주려는 마음이 더 많아요.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례대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어떤 놈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을 꾸미는 자, 이 흉악범이죠. 그리고 잡아서 사람을 죽이니,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죽이지 않는 예수, 뭐 유대인에게 왕이라고 했지만 구테타를 만들어낼 것 같지도 않은 예수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면 적어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를 살리고 하면, 그 전례대로 하면 누구를 살려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았지만 이 새벽에 와서 이 재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짜고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살리자고 할까요? 100% 바라바를 살리자고 할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걸 빌라도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먼저. 그런데 군중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도층 몇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까?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빌라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빌라도도 웃기지만 빌라도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포퓰리즘,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군중의 심리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실제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요즘 정치인들도 보면 정말 잘못된 걸 잘못했다라고 하는 정치인을 좋아할지, 아니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는 정치인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유대교의 예수님은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기가 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시샘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하는 말도 하는데, 예수님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 죄악의 시작이 뭐냐면, 죄악의 뿌리는요,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았느냐?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실제 살인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야? 하면서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시기가 들어오니, 미움이 들어오니 그 결론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움과 시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뭐 한 거예요? 살인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지는 않아도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 미수죠. 솔직히 죽이지 못한 거고, 다만 살인 착수하지 못했다 해서 살인 미착수이나,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뭐한 것과 같이 보시냐? 예수님은 살인한 것과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얘기하는데도 잘 안 되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시기와 질투가 들었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뜻, 내 마음입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그냥 동아리를 찾아가시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 맞추려면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미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정말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온몸에 달려있어요. 그게 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근데 이게 세상 말로 하면 그게 동호예요. 야, 엄지손가락만 모여? 그러면 엄지만 모여 있는 거예요. 야, 눈만 모여? 눈이 온몸에 달렸어요. 아니, 징그러서 괴물 같은 거예요. 오히려 나와 다른 손가락, 오히려 나와 다른 몸, 다리, 이 모든 것.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제대로 모인 교회. 왜? 너무 특별해. 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엄지손가락이 10개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지는 둘만 있으면 돼요. 중지도 있고, 검지도 있고, 약지도 있고, 새끼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오른다리, 왼다리.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확실해요.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게 다 똑같으면 여러분 재미없어요. 다 다르니까 힘든 거예요. 왜? 인정하기까지, 그들을 품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품으면요, 밉지는 않아요. 속은 상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겨낸다면 우리 교회가 10주년까지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명, 8명, 9명의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 밑에 10명만 해도 100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회인 거예요. 그 목자가 준목자에게 또 5명을 띄워줘요. 또 10명이 돼요. 그러면 200명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간단해요. 피라미드가 벽입니까? 근데 리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밑에 목자들이, 목자 밑에 준목자가, 준목자들의 목원, 이것들이 또 준목자를 낳고 또 목자를 낳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연약해서 시기와 질투가 들려오겠지만 이겨내면 돼요. 빌라도도요,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물으면 어떡합니까, 빌라도가? 아니, 재판장이 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재판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판장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결하면 됩니까? 빌라도가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중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 충동적이고 과격적이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을 살려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것도요, 개인적인 것도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감정이 고조될 때 결단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될 때 결단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깨어있고 조금 미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은요, 바로 결단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감정이 고조될 때, 사람이 미울 때는요, 뭘 해도 다 미워요. 해도 밉고 아시네요. 안 해도 미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최고조로 슬픔이 가고 우리가 배우자를 상실하거나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극단의 슬픔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럴 때 어떤 결단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는 자들은요, 그런 거 아시죠? 아무리 주변이 흔들려도 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요동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뭐로 됩니까? 바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분별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감정이 최고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대적인 실수, 아마 역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13절에 자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는 마음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리보다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교회를 제가 얘기하죠. 교회는 다수결입니까?
진리 아닌 건 다수결 하셔도 돼요. 짬뽕, 짜장이 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다수결로 하지만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소리에 이끌리는 것도 아닙니다. 99명이 아무리 기다해도 진리가 한 명의 진리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무 악한 일도 없는데 소리만 꽥꽥 지르니까. 그래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줄 한번 칠까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가 옳고 그름의 판결이 아니라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바로 사람 예수지만 실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 여기는 어디냐면 총독의 거주지입니다. 그 총독의 거주지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총독의 거주지까지 지금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가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굉장히 빌라도의 선택은 이게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람의 심리도 엿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실제 많이 모일 때는 몇만 명이 모이냐? 사는 사람이 10만이 아닌데 이때는 100만 명도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식민지를 갖고 있는 피식민지를 지배할 때는요, 피식민지인들이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피식민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들이 이럴 때 모여 잘못 난동을 부리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오가 성인 줄 아시는데 본디오는 성이 아닙니다. 본디오는 뭘까요? 폰투스라는 지역이에요. 터키의 남북부에 보면 폰투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폰투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지도력이 뛰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터키 가운데 폰투스에서 지도력이 뛰어나는데 예루살렘이요 솔직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이들이 로마 밑에 들어가지만 종교적으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도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라는 사람도 밀란을 일으켜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지도력이 있는 누구를? 빌라도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불능이나 말썽이 있는 땅 이스라엘에 선동과 폭동이 끝없이 일어나는 곳에 실력 있는 폰투스 빌라도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 하나 때문에 자기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머리를 썼던 거죠. 야, 그냥 둘 다 죽어야 된다면 죽은 자 하나 놔주고 하나를 죽이면 괜찮지 않을까? 문제 없겠다. 왜? 한 놈을 놔줘도 잘못하면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례대로 하나 놔준다고 해서 저거 문제 일으키면 다시 끌고 와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놔주자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께서 자색옷을, 그 사람들이 있죠. 자색옷은 왕이나 이런 어떤 부자들이 입는 옷 색깔이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을 주어다. 이게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겠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장난질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도 되게 재수없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날 보고 끌고 가라고 그러냐? 그것도 무슨 틀입니까? 그 틀이 좋은 틀도 아니고 사형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저거라도 들어주고 싶었겠지만 이때는 아마도 시몬이 그렇게 믿음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그냥 유대교의 신자였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이것을 탐탁지 않았어요. 메시아라는 저 예수를 탐탁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 시몬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뒤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도요, 베드로와 함께 이 마가가 로마에 가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루포라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에서는 유명하지 않는 것 같은데 로마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보냈던, 한번 보십시오. 봤는데 이런 이름이 있었나 아마 여러분 전혀 기억 못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11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보니까 한 사람들이 나오죠. 몇 사람, 누구로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지금 마가복음 15장의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구레네 사람이 몇 사람이 누구냐? 아마 구레네 시몬과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등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디옥에 가 있잖아요. 안디옥에. 지금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6장 한번 또 볼까요? 이제 로마서, 바울이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보내는 우리 서신서죠. 로마서 마지막 16장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루포, 지금 바울은요 그 로마에 가지는 않고 먼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2장 21절에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 그러니까 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긴 하나 대단한 거예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뒤에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 억지로 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에게 전했던 거, 아마도요 이거 잘 보면요 로마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안디옥에 가서 전할 때도요 아마 바울이 결혼은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빨래나 잠이나 어디에서 잤을까요? 안디옥 갔을 때 이 구레네 사람네 집에 루포의 어머니나 이쪽에 있었던 것으로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아까 16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여러분 아무 어머니라고 보고 내 어머니라고 안 하잖아요. 적어도 어떤 사람 보고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먹여주기도 하고 내가 어떤 숙식을 했을 때 잘해준 사람들을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 구레네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종종 그런 거 있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뭘 맡기면 이건 싫고 저건 하고 싶대. 저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마셔야 되고요. 오히려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쉽지 않은 일을 할 때 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고 싶은 건 대부분이 내가 잘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요 내가 못하는 거 할 때 겸손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거라면요 다 위험하고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알고 보면요 진짜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나 유대교인이고 예수가
듣기는 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뒤에 가서 깜짝 놀랐겠죠. 내가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지었는데 뒤에 보니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걸 알았을 때 아마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더 빨리 짊어질 걸. 내가 이 미친놈, 내가 정신 빠졌지 내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어쩔 때 교회 안에서요. 억지로 짊어지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찬양팀, 내가 힘들어하는 목자, 준목자, 내가 힘들어하는 교사의 자리, 내가 어떤 일들을 이끌어갈 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짊어질 때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짊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 무거운 짐이 주님이 원하는 짐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몬이 그 짐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짐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그러니까 골고다가 해골입니다. 해골 언덕이에요. 골고다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되게 무서운 이름이에요, 그거. 그 골고다는 이런 거지만 해골교회, 해골교회. 그 말 뜻이 원래 해골이라, 번역하면 해골이라 이르러 몰약을 탄, 그 골고다 위에 몰약을 탄 포도주, 예수가 이제 못을 박히는데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이 몰약을 왜 탑니까? 진통제죠. 포도주를 줘서 그 못 박힌 손과 발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실제 이 십자가의 병사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부수입을 얻어요. 그 옷을 벗겨서 찢어서 그 천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부수입을 얻고 가졌던,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참하게 죽음을 받는지. 이분이 누구신데? 바로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때가 제3시 몇 시입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재판정이 9시쯤 문 열어야 되는데 결론이 내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인 거예요?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러니까 새벽부터 예수님이 빌라도와 이 오가면서 얼마 조롱거리가 되고 침을 뱉고 예수의 따귀를 때리고 등을 치고,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석인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이거 조금 틀리죠. 누가복음에 보면 한쪽에 있는 이 죄인은 예수를 욕하나 한쪽에 있는 자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저분은 죄가 없다, 우리가 욕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말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들은 얘기가 뭐예요? 진짜 그 사람만큼 복 받은 사람 없을 거예요. 사형이었고 죄삭은 죽음이었는데 너와 내가 그 하나 정말 누군지 알아보는, 참 이게 구원의 참맛 아닐까요? 자, 죽기 전에 마지막, 그러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그분을 예수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런 것들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하는 짓이나, 왜? 군중들의 음성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자들이나 민중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재밌습니다. 누가 좀 더 잘하면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 아프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냥 아이고 배 아파 장난쳤는데 요즘은 배 안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내가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빈소리 같지만 알고 보면 흰소리 같지만 실제 내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33절에 제6시, 그럼 몇 시죠? 9시에 못이 박히고 12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그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렇게 오래? 아니요. 진짜 일반 사람들은요, 그 못 박히고도 일주일까지도 삽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그러니까 그게 더 지옥이에요. 빨리 죽는 게 오히려 참수당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형은요, 로마나 헬라에 있어서, 그리스에 있어서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9시에 정말 그곳에 박히시고 6시가 되어 12시가 되어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그래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버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더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니, 왜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겠습니까? 엘리야니 잘못 들어갖고 또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 우리 같으면 꼭 스펀지 같은 거예요.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고 한번 도와주나 보자. 이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는 이야기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셨죠. 그리고 운명하시는데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원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지성소 안에는 누구밖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원래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드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 못 들어와요. 주님과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던 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예수의 피가 그것들을 다 찢어낸 이후에 정말 우리가 휘장을 치고 들어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의 이름이 막힌 담을 허시고 정말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바로 주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이 복이, 기회가 우리에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암흑이 오고 천둥이 치니까 그때 놀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백부장이 또 어디서 들어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믿지도 않았는데 뒤돌아봤더니 진짜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 이방인이 얘기하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보니 여러분이 우리나 그들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맨 앞에 막달라가 마리아가 나왔으면 이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최고로 뭐가 많아 보여요? 돈이, 나이가. 네, 돈이 많아서 맨 앞에 오면 치사한 거죠. 나이가 많아 보이고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성경에서 어떤 여인입니까? 향유 옥합에 이 기름 부어준 여인이 아닙니다. 그건 베다니 마리아. 이 여인은 뭐예요? 귀신이 들었던, 7 귀신이 들어가고 나갔던, 아마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바로 그 여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12제자와 함께 그를 따르는 자들을 많이 이렇게 돕고자 따랐던 여자들이 많이 울었다는 거죠. 이날은 준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왜냐면 안식일에는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 없어서 내리고자 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 당돌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은 잘못하면요, 예수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면 무슨 죄를 진 사람입니까? 반역이고
어떻게 보면 밀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의 편에 섰다라고 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돌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 다시 말해서 72명 중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나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당돌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디 가서 돈 있는 자들 앞에서는 굽신하다가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힘 없는 자들 앞에서 목에 힘주지 마시고, 정말 이 당돌함이 나쁜 당돌함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좀 우리 어린아이들도 좀 저는 당돌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뭐 다 맞아요. 순종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도록 더, 목사님 왜 어린아이는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이런 당돌함 얼마나 놀라워. 제가 6학년이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민경자매? 예, 그런 당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교회도 한 번씩은 이게 이제 뭐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새벽 예배를 좀 또 해볼까봐 해봐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저도 추억을 생각해 보면 정말 40일 새벽 예배, 제가 학생부였지만 그런 것도 다 했고,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그때 보면 뭐 걔들이 예배 드렸겠습니까? 끌려 나와서 다 순교하시고 다시 깨워서 부활하셔서 밥 먹고 집에 가시고 뭐 이런 일 했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들 40일 새벽 예배 했다고. 그런데 이런 당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무시하지 말라고요. 목사님 저도 기도할 줄 압니다. 왜 저희는 대표 기도 안 시켜주나요? 이런 당돌함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진짜 이런 당돌함이, 이런 아리마다 요셉도 굉장히 멋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의 앞에서도 어떻게 듣고 알았는지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에게.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왜 쉽게 죽지 않는데 벌써 죽었을까 하는데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는 건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알아보려고 뭐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어디다 두었는지 잘 보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지만 그 겟세마네에서도 그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돌릴 수 있다면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영광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 그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제발 너무 편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도 아까도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왜 젊은이들이 큰 교회를 가는지. 왜 큰 교회 갈까요? 그렇죠. 이게 불편한 사람 안 만나고 싶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도 싶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그래갖고 진짜 복 받을까요?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 복 받고 싶어 교회 온다고요? 그래서는 복 받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바울도 예수님도 왜 하고 있을까요? 실제는 마지막 종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이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가 곧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오는 이 박해는요,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박해도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로 핍박받는다라고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핍박이면 진짜 핍박 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핍박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고 이게 공정하지 않음을 준 거지, 핍박이라는 말을 그런 데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말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지만 핍박이 이게 핍박입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핍박을 따져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올
이 핍박은요,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배 생활이 없고, 지금도 헌신 생활이 없고, 어렵고, 이런데 물질 생활도 어렵다면 진짜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왕노릇 하려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의 종처럼,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이 없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주님의 나라에 상급 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적금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급이라도 좀 쌓아봅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렇게 크게 상급, 뭐 이 땅에서 적금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 우리가 가장 큰 상급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은 뭐냐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복 받는 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올해 그리고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진짜 우리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냥 교회 와서 내 신앙 지키는 거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임명받으신 권사님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는데도 안 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뭐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면 전단지가 아니라 복음 전도지라도 전하고, 안 되면 어디 가서든지 문자라도 보내고, 안 되면 낙심하고 떨어진 자들에게 정말 손길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도 언제까지 내 마음, 내 뜻, 내 것, 언제까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상급이나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급이 있을까요?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늘의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오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하자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저 말씀 듣고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니요. 그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일은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바나바도 바울도 뭐합니까? 우리는 뿌리고 물주지만 걷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면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거두려고 해도 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어린 친구도 동일해요. 교회 나오면서 왜 우리 교회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걸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러분이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하셔야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려면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이제 2022년 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을 거예요. 2를 더하면 2가 나오고 2를 더하면 또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이에요. 여러분 잘 심어서 2를 심고 또 2를 심어서 2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